할렐루야. 오늘 수요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치 신조 중의 하나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몇 주 동안의 시간을 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자주 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인 유익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여주는 주기도문,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 또 117문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들이 교환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16문에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으뜸가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실한 바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117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라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답은 이렇죠. 첫 번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낱낱이 깨달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 또 117문이 묻고 답하는 것처럼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도가 진짜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맞춰서 우리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이죠.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남발한다기보다도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성도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참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노동보다도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내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긴 정말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도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려 하거나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 하거나 자기의 어떠함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도 또한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세상의 허다한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에서는 이런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제일 근본이 된다, 으뜸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116문에서 답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으뜸 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참된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기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닦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이거든요. 기도는 본성상, 인간이 타락한 본성상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거듭난 신자에게만 가능한 건데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통신망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어떠함, 율법의 의무가 아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종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좀 제한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대표로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를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은 제가 요즘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 대표 기도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이나 주의 백성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회중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세울 때, 대표 기도자를 세울 때 기도문을 쓰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문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회중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세상의 어떠함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그것이 대표 기도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 기도 필요한가? 예, 대표 기도는 필요합니다. 곧 우리도 다시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군가가 예배 가운데서 대표로 기도하게 될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훈련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쓰게 만들고 또 기도문을 확인한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뜻이 피력되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또 세상의 가치만으로 도배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개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도는 드러나는 기도보다는 은밀한 기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표지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표지. 특별히 성경은 많은 부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도 세상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는 그 기도이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증거예요. 표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로 뭘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보고 눈이 멀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즉 거듭난 사울, 변화된 바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어떤 표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바뀐 모습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부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거듭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주일 예배 10분 전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 꼭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왜 꼭 기도해야 돼?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꼭 그래야 돼? 이런 질문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좀 간단하게 생략해서 살펴보면 36장 37절에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도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중요해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꼭 기도해야만 할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요. 우린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필요성이 생길 때,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그때만 기도한다면 정말 그래 우리는 얼마 안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기도의 굴곡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 다 타락했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절대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 끌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의 통로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복의 통로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필요를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구할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구하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사탄은요. 기도해 아무 소용도 없어. 기도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설득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빠져들면 안 돼요. 이 말을 경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복된 장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는 그 장소, 속죄소를 멀리 하십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가까이 하세요.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무한한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여러분들의 교환에는.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이 속죄의 자리를 멀리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의 자리, 그 속죄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빈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끈질기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걸음은요. 탕자가 여러분 신약성경의 탕자 아시죠?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공경을 깨닫고 기도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런 기도에 관하여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 시작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의 끝자락에 있죠. 아직 정점이 어딘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다시 한번 다잡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늘 조심스러운 것은 기도에 관하여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기에 창념하기보다는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116문에서 117문까지의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